성령에 의존합니다. 우리 예배가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다 주께서 책임지시고 이 시간 여기 모인 자들 중에 아프거나 힘들거나 염려와 근심이 있는 자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아버지 평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것들을 예배에서 우리가 다 같이 경험하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우리가 몇 주 동안 쭉 살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도행전 3장에서 누가가 우리들에게 어떤 마음을 이렇게 전달해 주시기를 원하신 것 같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3장의 시작은 베드로 요한이 오후 3시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40살 이상 먹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를 기적으로 고쳐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님 믿음에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구나, 이런 복을 받는구나.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사도행전 3장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그것이 아닌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로 이 걷지 못했던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고쳐주고서 오늘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구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의 내용들이 바로 이 사람을 고쳤던 존재 나사렛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적에만 초점을 늘 맞추고 살잖아요. 살아가면서 기도를 하거나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는 예배 드릴 때에도 항상 하나님 관계 속에서 어떤 어려움, 문제, 근심, 걱정, 물론 하나님 그런 문제들을 우리를 풀어주시지만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기적을 보이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맞이해라, 구원받아라 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도했을 때 응답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면 그래도 응답받고 지금보다 좀 나았게 해서 편하게 살아, 물론 이게 아버지 마음이긴 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그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또는 내가 열심히 한다고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에 물론 보탬이 되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 본질적인 부분, 예수님이 여러분들 삶 속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여러분들 변화되어 있는가? 내 예수님을 정말 구원자를 믿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죽였던 그 목수의 아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너희들의 구원자예요. 그분의 이름으로 40년 동안 못 걸었던 그 존재가 걷게 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능력이 없어. 나를 바라보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예수를 바라보아라 라는 것이 사도행전 전체에서 3장에서 말했던 부분이고 구약에 있는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강조하는 거지만 예수는 영접한 사람은 반드시 변화해요.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장로님이 저래, 어떻게 집사님이 저래, 어떻게 목사가 저래,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요? 목사도 그럴 수 있고요, 장로도 그럴 수 있고요, 권사도 그럴 수 있고 집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분이 과연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자인가?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거듭난 인생, 새로운 날을 맞이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아니라면 그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종교 생활을 한 것 뿐입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죠. 열매가 없습니다. 그들이 구원이 있을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너희들이 누구를 따라도 어떻게 믿어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날이 무엇인가 라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죠. 바로 그날은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신 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원파들은 너 몇 날 며칠 몇 시에 예수님 영접했어 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 몇 날 몇 시가 그게 우리한테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나서 못다시아니든 중간에 믿었던 날로 변화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주께서 나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오늘은 자 새로운 날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새로운 날이 어떤 것이냐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새로운 날이 오면 우리들에게 21절에서 한 가지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회복입니다. 회복.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하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구원받았다면 새로운 날이 시작되어지는데 그 날이 바로 회복이라는 겁니다. 회복. 회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복. 여기서 보면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물이라는 것을 제가 원어에 찾아보니까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면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자로 모시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그 순간에 바로 모든 것을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럼 회복이 무엇인가? 모든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죠? 다 하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을 약속하셨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마라. 근데 사람들이 이걸 동화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선악과라는 자체 우리가 동화처럼 생각하겠지만 선악과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맺은 최후의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이 약속만큼은 깨지 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선악과 하나 먹었다는 게 잘못이 아니라 그것을 먹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깨진 겁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죄, 그 결과가 뭐가 뭔지 아십니까? 죄의 시작은 사망입니다.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우리가 죽는 이유는 죄 때문에 죽는다고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질병, 근심, 염려, 이 모든 것들이 죄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사람들은 염려와 근심, 걱정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몰라요. 죽음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 시작을 죄. 그럼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게 죄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관계가 제대로 관계가 맺지 못하면 여전히 뭐가 생길까요? 염려와 근심이 생깁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 예수님 영접해도 우리 죽음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죄라는 것들이 결국엔 종국적으로 마지막에 그 죄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이기셨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닥쳤던 어려움이 크게 두 가지. 남자들은 뭐예요? 열심히 일을 하지만 땅에서 얻는 거 무엇입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 집에 가시면은 많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죠. 열심히 키우고 계시죠. 이쁘다, 귀하다. 성경 그것을 헛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귀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여자는 어떤 고통이 따랐어요? 아이를 낳는 고통을 따르는 겁니다.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이 고통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아이를 물론 어릴 때 키우는 것도 힘들지만 키워놨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장가 보내도요 다 어려워요. 엄마 아빠는 죽을 때까지 그 자녀 때문에 걱정부시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런 걱정부심을 우리한테 허락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죄가 다 나쁜 겁니까? 어려움이 다 나쁜 걸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더 돈독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라는 거예요. 너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 이것을 빨리 깨닫는 점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믿게 되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히 보기 좋았더라. 완벽한 세상이었습니다. 우리가 3장에 시작했을 때에 그러니까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남자는 원래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세상 창조하실 때는 그 사람은 걸을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어떤 가정에는 이런 아픔이 오고 어떤 가정에서는 저런 아픔이 온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했던 그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하실 거예요. 나에게 지금까지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베푸신 적이 없어 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지만 그 어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난주 이상준 장로님처럼 그렇죠? 가난 말기에 걸렸지만 그는 자기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올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게 크게 복이었습니다. 왜요? 그 장로님은 그 죽음이 자신이 끝나는 죽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회복을 원하십니까? 아마 아프신 분들은 병이 낫기를 회복을 원하실 거고, 자녀가 문제 있는 분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실 거고, 만약 재정이 어려우신 분들은 재정이 농락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실 겁니다. 이게 회복이죠. 회복을 제가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원래 좋은 상태로 되돌리거나 원래 상태를 되찾는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어떤 분들 만나보면 항상 과거에 얽매여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잘 살았다. 옛날에 건강했다. 지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자꾸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면, 네가 과거로 정말 돌아가고 싶다면 먼저 나와 관계를 회복해라 말씀하시는데, 그 관계 회복이 아니다. 왜요? 여전히 교회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과거에 누렸던 것들을 다시 줄 수 있는 존재라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모든 관계를 나한테 뭘 주는 존재, 거기에 얽매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실까요? 안 합니다. 그분은 뭐가 정말 인생에서 귀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존재인지 몰라요. 암이 걸렸다는 게 여러분 그 인생이 망가진 인생이 아니라 그 암을 통해서 하나님부터 가까이 갈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내가 건강하고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는데 도리어 이것들을 인생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쫓아가면서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더 불행한 사람이죠. 이 땅의 삶은 100년이고 영원한 삶은 여러분 장차올 것은 바울이 말씀하셨어요.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도 없다. 믿으십니까? 좀 믿습니다. 좀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신다는 회복이 무엇일까? 제가 고민해봤습니다. 이것을 제가 창세기 때 하나님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갖고 계신 품성이나 속성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도 성격이 있잖아요. 김일중 목사는 다혈질적이고 약간 직설적인 성격이잖아요. 욕도 많이 먹거든요. 다 묻혀져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그럼 어떤 품성이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의 십성. 한 가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진 가장 큰 품성, 형상이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많은 품성 중에 가장 으뜸되는 품성입니다. 이 품성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깨진 거예요. 이 깨지니까 사랑이 깨져버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근심, 염려, 걱정, 가정의 문제들이 출발점이 어딜까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은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원하시는 것은 바로 회복은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사랑. 이것이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으니까 어떤 마음이 올까요? 자꾸 상처가 아픔이 오는 것이죠. 어떤 분도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도 사람 같은데 여전히 나는 100%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100% 회복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100% 회복될 수가 없으면 오늘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진정 회복은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해서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예수님이 오셨다 가셨죠. 하나님 나라에. 그러면 이 오심은 어떤 오심을 말씀하시는 걸까? 20절에서. 재림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 땅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상은 김일중 목사는 죄를 질 수밖에 없고 김일중 목사는 기도도 못하고 때로는 악한 생각과 쾌락을 쫓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주님과 동행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동안 항상 좋은 일만 하고 선한 생각만 합니까?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부분적인 삶입니다. 부분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 오실 때는 뭐예요? 완전한 나라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완전하게 성취될 거야. 그러면 주님의 나라는 예수 오실 때만 주님의 나라가 완전히 확장됩니까? 완전해집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몸에 불편을 겪는 분들, 염려, 걱정 또는 몸에 상처나 아픔을 겪는 분들이 하나님 나라 가면 여전히 가지고 가는 것이죠. 우리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그 나라는 완벽합니다. 그 나라는 완전합니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사는 게 불완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자 그럼 너희들 이 땅에 살면서 그래 불완전하게 살아 알아서 해 이렇게 우리를 방치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무엇인가 보내셨습니다. 안전장치.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주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우리가 사도 열정에 봤던 그 약속의 선물의 성령은 성령을 받고 늘 무조건 나가서 전도에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이것만 주신 게 아니라 불완전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뜻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보혜사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이것을 돕는 자 또는 협력자 이 뜻이 해석이. 그럼 성령을 불완전한 우리에게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돕기 위해서, 협력하기 위해서.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성령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걸 보내신 목적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면서 불완전한 우리들이 왜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을까요?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 것이고 더 깊게 들어가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것입니다. 진정 회개와 죄사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친 겁니다. 불완전한 하나님께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바로 돕는 보혜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살아가면서 불완전한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회복시키길 원하시는데 살다 보니 외부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운 우리들에게 바로 성령을 통해서 돕기를 원하시고 그럼 어떻게 도우실까?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무엇을 가르친다는 겁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방법 무엇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까? 어떤 어려움이나 갈등이 있을 때에 그 돌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돼서 예수님이 오셨고요 말씀으로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결국 보혜사라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성령 공부가 우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또 부연해서 설명합니다.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럼 돕는 자, 협력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제한적인 조건일까요? 이 땅에 숨쉬는 순간까지입니다. 불완전할 때까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왜요? 주님과 영원히 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성령이 우리는 없어집니다. 아담 하나를 만드신 그때 원래대로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 같이 동산을 거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약속에는 반드시 성취되었습니다. 이 약속이 바로 새로운 날에 일어나는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베드로 요한이 그 못 걷게 된 사람이 걷게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전에 모였을 때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많은 사람들 모였겠죠. 그럼 어떤 사람이 모였을까요? 그 40세 남자처럼 내가 살아가면서 평생 해결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였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 요한은 그들이 어려움을 바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정작 하고 싶은 얘기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회복의 진정한 회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너희들을 끝까지 함께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이걸 말씀하십니다. 회복은 여러분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불완전하지만 시작되었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거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완전하게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그냥 베드로가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21절부터 보면 베드로는 다시 한번 구약에 있는 말씀의 근거로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를 만났고 예수님과 동행했고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분명히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21절부터 보면 3명의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근거를 내세우죠. 무슨 말씀이에요? 베드로도 말씀의 근거에서 이야기합니다. 그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자, 22절에서 제일 먼저 누구를 근거로 말합니까? 모세입니다. 자, 모세가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제가 풀이해드릴게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형제 가운데서 나 모세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자, 이 말을 모세가 어디서 했냐면 구약의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이라고 오래전에 이미 했다고. 자, 모세가 말하는 나 이후에 나 같은 선지자를 산다는 게 누굽니까? 이 선지자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신명기 18장 15절에서 광야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광야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과정입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그 과정 가운데 그들에게 말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이에요? 너희들이 광야 인생 가운데서 오직 의지하고 도우실 분은 예수시다. 성령이시다. 라는 여러분, 신명기 18장 10절에서 모세가 말했다고 베드로가 지금 설득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말한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아마 여러분 베드로 요한 주에 모였던 사람을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유대인들이 여러분 달달 외우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몰랐습니다. 뭐요? 모세가 말했던 이 선지자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몰랐을 거예요. 이것을 지금 베드로가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위에 또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을 뭐예요? 들어야 한다. 들어야 한다. 듣고 계십니까? 들었다면 마음에 품고 행하셔야죠.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23절 말씀.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아멘. 왜요? 왜 들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가르침을 받고 생각을 나게 해야 됩니까? 왜요? 멸망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는 죽잖아요. 그럼 이 멸망은 어떤 멸망입니까?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신명기 18장 19절 말씀을 베드로가 구약에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생명을 지켜가시려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멸망을 당한다. 제가 이거 헬라 원어 찾아봤어요. 헬라 원어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더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목숨이 끊어져야 할 것이다. 어떻게 된다고요? 목숨이 끊어진답니다.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다 목숨이 끊어지잖아요. 다시 강조하지만 끊어지면 어떤 끊어짐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갑니다. 그럼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은 별개 지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하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베드로가 모세 혼자 이야기만 했으면 또 근거가 없잖아요. 두 번째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24절에서 사무엘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기록하죠? 사무엘 선지자 이후부터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선지자들도 죄 없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후 하나님 나라가 올라가실 것 모든 이 날을 선포했다는 사무엘 위에 성경이 기록된 모든 선지자들을 누구를 얘기했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약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 이름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배워보면 예수님 이야기 다 하시는 거 아시죠? 모든 선지자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25절에서는 그 증거자를 누굴 세웁니까?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아브라함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약속의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맨 먼저 하신 게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살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땅이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목적지가 어딘지 아세요? 가나안입니다. 우리 목적지는 어딜까요? 가나안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죽고 나서 총리 죽고 나서 잘 아실 거죠? 후손들한테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나의 해골을 메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라. 모든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땅입니다.
이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하시는 약속이 있었죠. 어떤 약속이었어요?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아브라함 후손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장정만 70만 명, 그럼 한 가정당 3명씩만 따져도 200만 명 넘게 인구가 늘었고, 그것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 천국으로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성경의 내용들, 그러니까 아브라함 통해 하나님 약속대로 후손들이 애굽에서 200만 명 넘게 되었던 것은 바로 무엇을 말씀하신 거냐? 그 민족을 통해서 구원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회복의 약속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을 기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통해서 그 후손 가운데 오실 분이 최종적으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5절 후반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아니, 오늘 베드로가 땅 위에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너의 씨가 누굴까요? 그래서 예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씨,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 하셨으니, 이 약속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신 약속이 아니라 창세기 20장 18절, 26장 4절, 28장 14절, 아브라함, 이삭, 야곱 동일하게 계속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2000년 이루어졌고요, 지금도 이루어져 갑니다. 지금 아브라함 후손이 누굴까요? 예수님 영접한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아까 창세기에서 창세기 말씀하셨던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이 씨를 자손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단수명칭 주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많았잖아요. 그럼 그 자손은 단수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그 복의 씨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을 통한 회복의 약속은 바로 우리들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회복의 역사가 납니다. 그럼 자녀 잘 되길 바라시죠. 예수 믿게 하십시오. 그렇게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다라고 베드로가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선지자의 자손이라는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선지자들이 연한 예수님을 너희들 후손들인데, 아브라함 후손들인데 믿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보면 뼈대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결혼할 때 꼭 묻는 것이 뭐예요? 본관 어디냐는 거예요. 전 지금까지 보면서 자기 상록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한 번도 없어요. 그 많은 그 상록은 죄송하지만 그 종들은 다 어디 가죠? 다 양반에 다 양반. 알지도 못하는 여러분 조상들을 물어보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몸속에 뭐가 흐른다는 겁니까? 피가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이 양반이 피면 너도 양반이 피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가 몽골하고 뭐 중국하고 일본의 침략을 1000번 가까이 겪었는데 우리 피가 다 순수한 다 무슨 합리적 피입니까? 여러분 착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몸속에 일본 피도 흘렸고요, 중국 피도 흘렸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뭐예요? 정체성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피가 흐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야죠. 이게 바로 구원의 약속이고, 이 피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다 같은 피가 흐르기 때문에 형제 자매로 부르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이제 26절에서 예수를 먼저 알고 특권을 가진 모인 사람들에게 충고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세워 보냈으니 이는 여러분들의 복 주셔서 각각 여러분이 악에서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왜 예수 믿게 하셨을까라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복입니다. 좋죠? 두 번째는 뭐예요? 각자가 악함을 버리기 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거고 복 주셨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악함을 버린다는 뜻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죄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약속의 복을 받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드렸지만 그 아버지 데려가, 여러분 아브라함 아버지가 데려가 205세 때 죽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한 일은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아니 왜 떠나게 했습니까?
유대 사람들 그 전생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의 이 아버지 데라의 직업이 뭐냐면 우상을 만드는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갖고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이웃에 팔아요. 근데 우상을 섬기면 아브라함한테 영향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여러분 자식한테 영향을 받았어요. 우상을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 섬기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우상을 몽둥이로 이렇게 전승에 보면 그걸 다 몽둥이로 깨가지고 버렸답니다. 대단하죠. 아브라함의 복이 시작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집을 떠날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회복의 날 시작은 뭐냐면 예수를 믿고 바로 우상에서 떠나셔야 됩니다.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주변에 보세요. 그 우상대로 삶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보십시오. 둘째는 뭐예요? 악에서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 믿게 하셨습니다. 악에서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압니다. 죄에서 돌아설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돌이키는 것을 뭐라고 배웠죠? 회개입니다. 자, 헬러 회개를 여러분 풀이하면 제가 잘 풀어야 될 거예요. 뭐냐면 회개는 인식하다, 이해하다를 뜻하는 동사하고 변화를 뜻하는 전치사로 이루어진 헬라 동사가 회개입니다. 그걸 풀이해드리면 회개를 정확히 해석하면 뭐냐면 어떤 사물에 대한 이식이나 현실 의식이 획기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회개는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을 보는 눈이 이랬습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이랬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는 눈, 생각,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회개를 하셨다고 하면 달라지셔야 했습니다. 달라지셨습니까? 이게 회개입니다. 이것을 악을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진정 회개란 죄에서 돌아오기 전에 우리들은 무익한 생각을 쫓아서 살아가는 습성이 있었죠. 진정 회개가 없었을 때에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진리를 묵살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복종하기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닌 것 같지만 경외하거나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온통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 같지만 그 명령에 따르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안에 속했다면 진정한 회개가 하신 분이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할 거예요. 우리는 진정 회개가 없었을 때에 양심의 손을 묵살하고 진리라고 알고 있는 것들을 무시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악을 저지른 사람을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심판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자신과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맞다고 옳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죽음이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을 보고도 잠시 가책을 느끼지만 자신에게는 그런 불행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회개가 없는 사람은 자기 눈에 옳게 여기는 일이라면 신앙과 관계없이 행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제가 읽어드린 이 부분에 여전히 속해 계시다면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정 회개의 길을 걷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 인생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길로 달려가지만 그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사망.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질책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어떤 질책이냐면 여기 계신 분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열심히 교회를 나왔고 열심히 했지만 진정한 회개와 구원이 그 삶에 없었다면 그 질책을 받을 겁니다. 이 사망으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 믿게 하신 복입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날 회복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들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가족들에게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진정 회개권 내려라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복의 시작입니다. 이게 바로 회복의 역사고 베드로가 요한의 3장을 통해서 이 40년 이상 못 걷게 됐던 사람을 고치게 된 이유고 참된 성전이 무엇인가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기적이 본질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세상을 보는 눈, 생각들,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인격적으로 도우시고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부분적이고 온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나라는 완전합니다. 그 나라에 소망 있게 하시고 그 나라를 찾게 하시고 말씀하는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